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세상과 닮아가지 않고 영과 마음이 변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사는 삶이고, 이런 것을 산제사, 즉 주님께 드리는 삶, 나를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낮은 사람, 하인이죠. 그것처럼 성도들에게 먼저 존경을 해드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내가 그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로마서 12장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아니죠. 어제 말씀, 수요일 말씀이죠. 수요 저녁 말씀, 수요 예배 말씀, 수요 예배 말씀이었던 로마서 13장 1절부터 오늘 말씀 바로 전절 7절까지, 오늘은 8절인데 그때까지는 7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냐면은 권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권위, 교회 안의 권위. 그런 다음에 8절부터, 오늘 말씀 8절부터는 다시금 로마서 12장에서 시작했던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산제사의 삶, 이걸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왜 우리가 더더욱 이런 삶을 힘써서 살아야 되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12장부터 시작했던 그리고 또 13장에 나왔던 권위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그거에 대한 요약이면서 동시에 왜 우리가 더 그걸 살아야 될지 그 동기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산제사의 삶, 섬기는 삶이죠. 그래서 나의 재물과 나의 은사로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됨으로 섬기는 삶,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그게 로마서 12장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요약을 한다고 하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요약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모든 것을 섬김의 삶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섬김의 삶. 또 어떤 분은 거룩의 삶, 순종의 삶.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삶을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사랑의 삶이라고. 네, 사랑의 삶.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랑의 삶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진실된 사랑을 하면 악한 것을 이웃에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 하지 마라, 저런 것 하지 마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율법의 완성인 진짜 사랑을 하려고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을, 십계명을,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먼저 존경하는 것,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다른 분들을 섬기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악과 거짓을 미워하는 것, 배척하는 것, 그렇지만 진실됨으로 서로 대하는 것, 이걸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왜냐? 이게 또한 우리에게 정확히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그냥 봐주는 거, 넘어가 주는 거, 품는 거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사랑을 완전히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사랑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도를 사랑한다면 저희는 거짓된 것을 옹호하거나 죄를 옹호하지 않고 그런 거짓과 위증을 배척하고 악을 미워하라고 12장에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진실로서 참됨으로써 성도를 섬긴다는 겁니다. 그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죠. 이게 성도를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즉 모든 섬김과 봉사와 서로 아껴주는 것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의 법에 맞게, 법과 같이 법대로 그 봉사와 섬김과 그 아껴주는 게 법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치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십자가가 비로소 의미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그렇지만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이 다 실행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또한 진실된 사랑인 거고요. 그래서 법치가 전제되어야만 십자가가 사랑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겁니다. 법치를 무시하고는 사랑은 방종이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서신서에 그렇게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강조하시고 그래서 치리받은 자를 쫓아내어 교제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법인 서로를 섬김으로 대하라고 하시고 진리로서 서로를 높임으로써 교회 생활을 하라고 바로 전장인 로마서 12장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우리 8절, 우리 말씀인, 오늘 말씀인 8절 바로 전까지 나오는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께서 갑자기 다른 주제로 셌다.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걸로 셌다. 샛길로 갔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권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치를 유지하도록 주신 게 뭡니까? 권위예요. 권위가 있어야 하나님의 법치가 유지가 돼요. 세상의 권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의 권위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법과 뜻과 질서를 지키는 법치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말씀이 12장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러는 것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도를 섬기고 권위를 따르는 게 하나님의 질서이며 뜻이며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법치가 다스리는 모습, 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법치를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13장 8절부터 그것의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시며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와 법과 뜻을 다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질서와 법과 뜻을 다 만족시켜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법치를 이룬다는 겁니다. 즉 참사랑은 하나님이 뜻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과 질서를 교회 안에서 이루고 사회 안에서 지키고 거짓과 악을 미워하고 진실됨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진실되게 선하게 사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법을 진실되게 거짓됨 없이 준수하며 드리며 섬기며 악을 선으로 갚으며 대접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지금 13장 11절부터 더 강력한 이유를 하나 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진실되게, 거짓됨 없이 더 악을 미워하고 진실을 사랑하고 그리고 저희를 낮춰서 성도를 섬겨야 되는 이유가, 아주 강력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게 사실 우리를 크게 격려해 또한 주십니다.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만을 행하고 악을 선으로 갚고 우리 자신을 낮게 여기고 성도를 먼저 존경하고 즉 사랑하는 거죠. 그것을 힘씁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돼야 되는 더 강력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시간, 때, 기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의 이슈예요. 시간의 이슈, 때의 이슈입니다. 먼저 주님의 시간이 소위 낮으로 칭하는 주님이 새롭게 다스리는 세상이 될 날, 그게 낮이죠. 그날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즉 임박함입니다. 여러분, 뭐가 임박하면은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잘못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때는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하고 그걸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우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기회가 이제 없을 수도 있기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임박한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진실됨과 주님의 영원한 나라와 주님의 뜻을 쫓아야만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한번 완고하게 돼서 죄를 짓고 나서는 다시금 돌이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시간과 찬스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우리는 그딴 것에 발을 들일 수 있는, 들이는 그런 그 여유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임박함을 느낄 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정말 큰일 나지. 여러분, 이게 정말로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죄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완고하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어이쿠, 내가 지금 이 여유가 없는데 이걸 지금 막 가슴에서부터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걸 못 느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11절에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기서 벌써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벌써 되었으니,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고 이렇게 삽니다. 즉 전부 다 이 세상 지향적으로, 이 세상에 묻혀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벌써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현재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이 세상 위에 다른 세상이, 눈에 안 보이지만 리얼한 세상이, 실체가 이 세상 위에 지금 씌워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만 하더라도 보면은 물질 세계가 있고요, 정신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것들은요, 단순히 정신적인 것들만이 아니에요. 이 정신적인 것은 사실은 물질 세계를 결정하고 지배합니다. 사랑, 민주주의, 자유, 진실, 이런 건 눈에 안 보이는 정신적인 거지만 리얼한 실체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결정하고 가정을 결정하고 행복을 결정하죠. 그리고 그런 결정들이 우리의 피부로, 귀로, 뼈에 사무치게 느끼게 됩니다. 어떤 체제냐에 따라서 인생과 삶이 달라지죠. 사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인생과 삶이 달라져요. 거짓이냐 진실되냐에 따라서 삶이 확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진실된 건 눈에 안 보이고, 거룩 눈에 안 보이고, 사랑 눈에 안 보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죠. 하물며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의 삶을 결정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그게 여기 벌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지금 우리의 영원한 삶을, 지금 여기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판가름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세상 위에 싹 씌어 있어요. 벌써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실체를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살기 시작해야만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여기서부터, 즉 나에게 듣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지각이 있을 때 내가 그 실체에 들어가야지만, 그 모든 지각이 없어져서 결정할 수 없는 때가 오더라도 내가 그 실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여기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다면 나중에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들어가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산다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이미 여기 있거든요. 주님이 부활했어요. 부활이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벌써 일어났어요. 성령이 이미 벌써 부어졌어요. 영혼들이 벌써 이미 천국에 들어가고 있었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정신 차리고 자세를 가다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로서 지금 사는 거예요.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정신 차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래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한 악한 일들은.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입어야만 됩니다.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그걸 입어야 돼요. 버리고 입고. 그리고 특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기서 가치가 중요해요. 즉 아직 낮이 아니지만, 즉 주님의 재림이 아직 안 일어났지만, 주님 나라가 완성되지 아직은 않았지만, 그렇지만은 그와 같이, 낮에와 같이, 마치 그게 일어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일어난 것처럼 똑같이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단정히, 즉 마음과 말과 생활을 가다듬어 하나님 나라에 맞게끔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는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싹 씌어진 지금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 나라에 깨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냐 없냐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판가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낮에와 같이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한 것 같이,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서부터 그렇게 주님의 진실된 삶,
단정하게 우리의 마음과 입과 행동을 가다듬어 주님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으십니까?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나라를 그리고 영원히 살 백성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잘 안 보인다면 더욱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 나라를 사는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